아버지 주여, 주님 마음의 뜻이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스승에게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앞으로 5년 동안 뉴스를 안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보기 싫은 사람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안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반대로 텔레비에 보기 싫은 사람이 나와서 안 본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목사가 나는 누가 좋으니까 누가 좋을 동안은 보고 누가 안 나오면 보고 안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목사는 여기나 다 영혼으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혼으로 봐야 돼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이 병들지 않게, 영혼이 마귀에 틈타지 않도록. 예? 그때 그 목사님이 머리를 걸쩍걸쩍 하시더라고. 목사는 편과 당을 지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제가 깨어를 빼먹었네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여기 몸이 잠잘 시간에서 낮잠 자고 저녁 자고 이 잠이 아니에요. 영혼이 잠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잠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 뭡니까? 영혼이 깨어있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으로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깨어서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그렇게 하려면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온전치 않을 때, 정말 양심과 도덕과 이런 것과 영 아닐 때, 이 러시아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러시아 백성들 우크라이나에 농기구 다 훔쳐가고 곡식을 40만 톤인가를 그 밀을 훔쳐가가지고요. 그걸 자기네 러시아 배에 싣고서 지금 이집트에 갖다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이집트는 그런 밀은 안 산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리아로 갔어요. 시리아는 살 것 같아. 근데 시리아가 쓰는 게 아니라 시리아에 있는 부자들이 사가지고 그걸 우회적으로 또 다른 나라에 또 팔아먹으려고 조금씩 나눠갖고 밀 공장에다가. 러시아가 진짜 도둑놈들이죠. 농기구 훔쳐가. 예.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자동차 대리점 주인하고 경비원이 둘이 있는데 러시아 군들이 와서 차를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이제 와서 신분증 검사 다 하고서 됐다 그래서 돌아서서 들어가는데 등에다 대고 그냥 총을 막 쐈어요. 그래서 그 대리점 주인하고 사장하고 경비원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그게 그 안에 있는 CCTV에 찍혀서 다 나왔어. 그래서 국제재판소에서 그걸 증거로 채택해갖고 나중에 러시아 사람들, 군인들 범죄를 저거 하겠다고. 근데 러시아에서 UN 재판소에서 들어온다면 못 들어오게 하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목사는 정말 상식 이하의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누굴 죽이거나 훔치거나 아주 어마어마한 죄를 벌이거나 피해를 주거나 이런 거 아니고 어떤 사상, 정치, 문화, 예술 이런 거 아니면 우리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내죠. 증오를 갖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건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데도요. 먹고 사는 문제. 이번에 제가 응급처치 일반 과정을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또 무료라고 하니까 가서 반나절 4시간 갔는데 1시간은 이론 공부하고 1시간은 심폐소생술 이렇게 해갖고 사람 왜 이렇게 그 심장 뛰게 하는 거 이거 하는데 119에 전화해갖고 119가 오는 데까지 7분에서 8분 걸려요. 그러면 30번씩
14번을 해야 돼요. 이야, 나중에 해보니까요, 여기가 멍이 퍼렇게 들고 여기가 빨개졌어요. 그 힘들어서 하는, 또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교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둘이서 저는 교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10번씩. 30번, 30번. 그러다가 심장 충격기라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오면 그거를 띄어갖고 패드를 여기 하나 붙이고 전기를 딱 넣고 기다리고 있으면 계속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만하라 그래. 말이 틀려요. 손 띄면 거기서 지금 그 사람의 몸을 검사 중이라고. 그리고 전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찌르륵 하죠. 그리고 딱 끝나면 또 다시 또 해줘야 돼요. 그래, 여기가 기계가, 심장 충격기가 이제 됐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만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때쯤에 이제 오겠죠. 저희 아파트에도 그 심장 충격기 3개 갖다 놨더라고요. 예. 보사부에서 이번에 5만 개를 해가지고 작년부터 전국에 아파트마다 갖다 놔서, 근데 갖다 놓으면 뭐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운 건 낙지, 생으로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떡, 과일, 과자, 애들은 사탕. 전에 제가 어디 가다가, 어디 모임에 갔는데, 애가 하나 꺽꺽거려서 왜 그랬더니, 포도, 고봉 있죠? 그걸 그냥 꿀딱 삼켰는데 이게 걸렸어. 그래서 걔가 쟤를 이파를 안아갖고 등을 탁탁 쳤더니 탁 튀어나왔는데, 그때는 몰라고 했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배꼽에다 쪽에다 손대고 이렇게 끌어올리니까 탁 튀어나오는 마네킹 모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플라스틱을 집어넣어요, 목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뼈 소리 나면서 이게 팍 튀어나가. 그걸 하일리법이라 그러는데, 그래요. 사람 목숨을 7분 내지 8분 동안을 유지해줘서 뇌사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주는 걸 배우고 왔어요. 육체를 살리는 거죠. 그렇다면 육체는 살지만 영이 죽으면 자살하게 돼 있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소망이 없고 꿈이 없어. 그러면 내가 왜 살까? 유명한 연예인들. 예? 이번에 유명한 여배우가 한 분 돌아가셨죠? 뭐라고. 예. 이틀 전부터 머리가 그렇게 아팠다 그러는 거예요. 언니하고 매니저하고 있었는데, 몰라고 그냥 놔뒀대. 빨리 병원으로 안 데려가고. 그리고 픽 쓰러졌다는 거야. 쓰러졌을 때 좀 해주든가, 기계를 해주든가, 너무 늦어서 병원 가는 동안에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55세. 그러니까 우리 이론을 배워도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고 기계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사용하는 그런 게 1%밖에 안 된대요. 전 국민의 1%. 5천만이면 50만 건 될까? 1년에. 그래서 못 해갖고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육체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요. 구원받지 못해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죄와 악하고 더러운 게 점점 나빠져요, 안 나빠져요? 세상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더러워지고 나빠지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더 역사하기. 교회가 7, 80년도, 90년도, 2000년도까지 엄청 부흥됐어요. 그 후에 부흥된 힘과 능력으로, 영적인 능력, 물질적인 능력, 그 많은 모인 사람들의 힘으로 나누고 베풀고 소외된 데 섬겨주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큰 건물 짓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상한 짓 하는 게 자꾸 매스컴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믿는 사람들도요, 돈이 없을 때는, 사는 게 힘들 때는 울고 불고 주님 앞에 매달려요. 근데 좀 나아졌어. 그럼 교회 잘 안 나와. 그리고 그 갖고 있는 돈 갖고 하지 말아야 할 때, 가지 말아야 할 때를 기웃 다니는 거예요. 음란한데, 나쁘고 악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 말씀이 내게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거죠. 잠언 6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6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잠언.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친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관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진짜 게으른 걸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이, 궁핍이 강도와 군사같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어보면 내가 영적으로 잠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악한 영이, 귀신의 역사가 내 인생과 내 자녀들과 내 삶 속에 강도와 군사같이 온다는 말과 같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 앨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맡은 자, 영혼을 맡은 자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담과 이브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은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을 막 꺾어버리고 망가뜨리고 어둡게 하고 더럽게 하면 안 되죠. 맡긴 에덴 동산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먼저 우리 가정 안에. 네. 제가 우리 둘째한테 아이고 좀 자주 오면 좋겠다. 뭘 좀 사주게.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이 있을 때 잘해주지. 그때는 없었거든요. 욕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없었어요. 저도 힘들었으니까. 교회 경매에 당하고 여기 와서 정신없이 살았죠. 아마 여러분이 제가 살아남느라고 뭘 하고 살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얘기하면 깜짝 놀랄 일들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재정이 3분의 1이 사모님하고 저희 가족에서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은퇴하면 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경제적으로 더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아니면 오시는 목사님이 투잡을 하셔야 돼. 사모님도 일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운영돼요. 우리 지방에서도 하도 힘들어서 이 교회 월세 뭐 여러 가지 분만 닫고 가정교회로 들어가는 데도 많아요. 누가 그 집에서 하는 예배 누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가족끼리만 예배 드려. 수많은 훈련, 시험, 어려운 거리들이 닥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인공호흡 840번 엄청 힘들더라고요. 팔을 구부리면 안 돼. 팔 똑바로 하고 무릎을 세워서 이 상체 힘으로 눌러야 돼. 상체 힘으로 4cm는 들어가게 해야 돼. 예? 이렇게 팔을 구부리는 게 아니라 상체 힘으로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살아나려면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 합당하게 하려면요. 저물 때나 밤중이나 다굴 때나 새벽에나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수 있어요. 너 이제 올라와라. 그만 살고 올라와. 그럼 숨이 끊기는 거 아니에요?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전도를 하니까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면 교회 좀 다니겠다. 그래서 제가 몸이 이상해지면 어떻게 나오냐고, 걸어서. 결국 회피하려고 하는 얘기죠. 죽으면 끝이지. 예. 집에서 텔레비를 돌리다 보니까 음악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음악이 나오는데 뽕짝뽕짝, 아주 저는 그거 싫어하는데 그 밑에 인생이란 무엇이냐,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것이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미국에 이민 간 지 한 30년 됐는데 땅을 얻어가지고 거기다 농사를 짓더라고요. 농사를 보통 크게 짓는 게 아니야. 예, 몇만 평을 짓고 있어. 기계 농사로. 인생은 바람같이 왔다 바람같이 가죠. 육체는요. 얼마나 짧습니까? 얼마나 짧아요. 후다닥 지나갔잖아요. 어제 저녁에 와서 여기서 주보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5월 5일이 기억나는 거예요. 어린이날. 언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가 왕십리, 그때 거기 여기였거든요. 거기서 걸어가면 안양대로 걸어가요. 그 중간쯤에 우리가 살았는데 걸어갈 때 그때 안양대생들이 데모를 해갖고 제가 이 초등학교 그때 그 경찰들이 이거 다 쓰고 와서 더워갖고 앉아갖고 늘어져 이러고 있어. 자는 사람도 있고 길거리에 나무 그늘에. 우리는 5월 5일이니까 2학년짜리 둘이 손잡고서 5월은 어린이날 했더니 그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봐 이렇게. 너네 몇 학년이냐? 2학년이요. 아이고 우리 아들하고 똑같네. 거기 그 당시는 전경부대가 없고 그냥 일산 파출소 순경들이 다 뽑혀 나와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짜리 아들 둔 그 순경이 거기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다가 땀 흘리고 이렇게 누워 있다가 노래 보니까 쳐다보고 자기 아들을 생각한 거죠. 그때 하늘이 굉장히 파랗고요. 햇빛은 정말 반짝반짝했고 잎사귀는 너 정말 연한 녹색이었어요. 그때 그 본 기억이 지금도 나는 거예요. 야, 초등학교 2학년이 정말 휘딱 지나갔구나. 60대 중반에 향해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제요? 저물 때 올지, 밤중에 올지, 닭이 울 때 올지, 새벽에 올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36절 봅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체는 잠잘 때가 있지만 영은 잠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때에도 깨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지금의 이라크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배에 타서 배 밑창에서 가다가 파도가 치고 난리가 치죠. 그래서 막 짐을 던지고 할 때 선장이 내려와서 요나 보고 넌 뭐냐? 넌 뭐냐? 일어나서 네가 믿는 신에게 구해라. 네가 믿는 신이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이 배가 바다에 빠지지 않게 할 줄 알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만사가 다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배 밑바닥에서 잠이나 자자. 여러분, 잠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 마음에 말씀의 기둥을 세울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길 원하신다. 그래요. 말씀으로 가르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 배울 때는 도로교통법을 해서 운전을 배우지만 그런 교통순경들이 가끔 나와서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을 잡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잊어먹으니까 또 듣고 또 익히고 또 성경 공부들 하고. 도봉성결교회 교인이 한 800명인데 저하고 제일 목사님이 친한데 대학원도 같이 다녔기 때문에 5월 달부터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했대요. 11팀이 한답니다. 11팀이 마스크 쓰고. 근데 목사님이 혼자 다 하다가 쌍꺼풀 터졌어. 과로해갖고.
부목사가 3명인데, 그래서 부목사한테 2팀씩 6팀 맡기고, 나머지 5팀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교회 사장이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수요 예배도 없죠. 금요 저녁 기도도 없죠. 구역 예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듣고 배워서 말씀을 밥 먹듯이 밥을 먹으면 그게 내 소화가 돼서 에너지가 돼서 힘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먹고 듣고 그것을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고 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그게 못 되고 있어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말씀도 못 들으시죠? 기도도 못 듣죠? TV 통해서 하면 돼. 근데 그거는 구체적인 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에 적용을 못 해주잖아요. 텔레비 보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해주기 때문에. 호련히 와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마태복음입니다. 26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부터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노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할 때에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결국 세상에 돈 받고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터져 죽었잖아요. 제가 이 말만 들을 땐 몰랐는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 바위 절벽 밑에 있는 기도원이 바로 유다가 했던 그 위에는 기름 자는 나무, 올리브 나무예요. 그 올리브 나무에다가 목을 맸는데 떨어져서 그 절벽을 떨어져 갖고 터져 죽은 거예요. 그걸 가서 못 봤으면 몰랐을 텐데.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으면 죄인에게 팔린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죄인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끌면 그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끌면 저렇게 끌려가고. 예. 제가 우리 장현성 교회 있을 때 그 건물 주인이 이 뭐죠? 개 먹는 날 있죠, 왜? 복날 개를 해갖고 그 건물에 새들은 사람들 다 고맙다고 해줘요. 근데 그 1층에 사료집이 있었는데 그 사료집 사람이 털보라고 소음이 이렇게 난 사람이야. 저 내촌 쪽으로 어디 이사 갔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모여서 밥만 먹으면 밥도 먹고 그러면 소주를 자꾸 권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난 안 돼. 아이 뭐 내가 아는 목사는 먹던데 이러면서 자꾸 괴롭히니까 그때 그 인켈 전자라고 있었지 밑에 그 인켈 주인이 아니 원래 종교에는 안 먹는데 왜 나쁜 심보로 자꾸 괴롭히냐고. 근데 그 건물 주인 안 먹는다는 사람은 뭐 강제로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털보가 이렇게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끌고서 같이 죄 짓는 대로 끌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습관, 세상 버릇, 세상에서 하는 것들, 세상 사람도 하는데 거기는 생명이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영생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주는 사람들이고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육체는 피곤해서 잠잘 때 있지만 우리 영은 늘 말씀의 눈을 가지고 깨어서 세상으로 따라가지 않으려고
세상 사람 같이 범죄하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해요. 이번에 이거 응급처치 배우러 갔는데 10시부터 했거든요. 2시간 하고 점심시간 있어요. 점심은 안 주죠. 공짜니까. 교육비가 공짜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같이 앞뒤에 앉았던 사람들이 같이 가서 짜장면 하나 시켜 먹는. 근데 먹고 나서 그 옆에 공원 가서 커피를 해서 마시는데 가니까 뭐 3분의 2가 바로 그냥 담배 피고 뭐 전자담배 피고든 난리 폈어. 그래서 이렇게 피웠더니 몇 사람들이 피하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감사하게 같이 피한 두 사람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한 분은 장로님이시고 한 분은 안수집사님이시고 담배 안 피시니까 같이 이쪽 가서 우리는 아니 무슨 종교적인 것도 있겠지만 당시 또 뭐 있어? 건강 문제. 건강 때문에. 좀 이따 한 사람이 막 뛰어와. 왜요? 그랬더니 나 금연한다는 거서 또 피웠네. 내가 습관 뭐 버릇 때문에. 그 사람은 종교인이 아닌데 병원에서 후두암 같은 거 걸릴 수 있으니까 징조가 안 좋다고 담배 피우지 말랬다는 거야. 습관상 또 밥 먹으면 뭐라더라? 식후 불연초하면 식후에 담배 한 대 안 피면 식후 깨결하면 불로장생이래. 누가 그런 나쁜 말들 만들었는지 몰라. 밥 먹고 나서 담배 한 대 안 피면 담배 피면 불로장생한다는 거야. 아니 후두암만 걸려서 죽더라. 뭐 암 걸려 죽고 폐암 걸려 죽고.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와서.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며칠 전에 CTS 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나오셨어. 은퇴하셨어. 하신 얘기가 머리가 하얘시고 좀 꼬부라지셨는데 얼굴은 편안해 보이시더라고요. 안경 끼시고.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지금 89세래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기도도 쉬게 되고 말씀도 쉬게 되고 좀 더 놓자, 좀 더 자제하게 된다고. 영혼이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내 정신 상태도 올바르게 해주시고 정신 상태가 올바르면 건강하게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면, 영이 잘 되면 정신 상태가 좋아져요. 부정적이 되지 않고요. 좌절,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마음, 이 정신 상태도 좋으면 영혼이 잘 되고 정신 상태가 좋으면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우리 그 웃음 치료했던 분 있죠? 뭐, 아하하하! 이런 자살하셨잖아요. 7가지 병이 같이 들어갔고. 너무 통증이 아파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은 내 혼, 내 정신은 어떻게 할 줄 몰라도 내 영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늘 그 가운데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연세들이 들어가시면 생활도 안정되고 환경도 안정돼요. 그러다 보니까 40대, 50대처럼 치열하게, 그때는 여러 가지 부족했거든요. 애들 키우다 보니까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때처럼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게 없어져 버려. 이제는 뭐 먹고 살만해. 뭐 생활이 안정됐어. 꼭 그렇게 매달려 기도해야 되나? 부르짖어야 되나? 잘 되고 있는데. 그럼 육신적인 신앙이죠. 육신적인 신앙은 자기 사는 거, 먹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뭐 환경 잘 풀리는 거, 이런 것만 놓고 하는 신앙이에요. 하지만 영혼이 잘 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습관과 말투와 마음가짐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게 될 때 하나님의
예,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올 어떤 것들을 예방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때로요 가끔 그런 적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들려. 왜요? 악한 영이 들어오려고.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는 보니까 말씀의 전신갑주를 갖고 있잖아요. 아, 얘는 못 들어가겠네. 왔다가 그냥 가는 거야. 따라합시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더라. 할렐루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소리 안 질러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고 있으면 시험거리들이 왔다가 7길로 쫓겨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셔서 환경이 안정화되고, 예, 삶이 안정화되고 할 때 좀 더 자자, 기도 쉬자, 말씀 쉬자 하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와 말씀으로, 예, 깨어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착한 종아, 잘했도다 칭찬하시고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구역 예배도 없죠. 성경 공부도 없죠. 새벽 예배 안 하죠. 예. 낮에 와서 기도하거나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가죠. 근데 저도 나태해지는 게 뭐냐면 누가 같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창피해. 조건사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같이 있으면 저도 기도하게 되는데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주야 쫑알쫑알. 뭐가 생각나? 참 뭐 할 거야? 제가 기도해야지. 자꾸 방해가 들어와요. 10분 기도하다가 또 딴짓 하다가 또 기도해야지. 또 10분 하다가 또 딴 것도 주방 나가서 치울 거 없나 가봐요. 또 기도해야지. 그냥 어영부영 한 30분 하다가 그냥 집에 가자. 그래서 기도가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라는 건요, 상승 효과가 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기도해서, 예. 제가 옛날 제천에 우리 덕산 거기 갔을 때 충주시에서 부흥회가 열렸대요. 그럼 덕산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 그때는 그런 큰 길이 없고 산 고개 넘어가잖아요. 솥 이고 그 다음에 쌀 메고 산을 4개 넘어서 4시간을 걸어 나갔대, 충주시까지. 그러면 그 마당에다가 아궁이 만들어 놓고 부흥회하고 은혜 받고 와서 뒤에서 밥해 먹고 또 부흥회하고 은혜 받고 모든 걸 다 쉬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번에 덕산교회 건축했어요. 건축해가 아주 예쁘게 잘 지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던 그 어른들의 역사로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도시들 나가서 잘 살고, 또 이제 이분들이 90대니까 자녀들이 60대, 70대 돼갖고 다시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셔서 이으시는 것도 있고, 예.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거리들이 오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때로 시험거리들이 올 때 내둘 때도 있어요. 왜? 믿음으로 이기라고요. 발등에 불 떨어져서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안 지켜주면 뭐야, 이게 아니라 그렇게 불 떨어졌을 때 원망 불평하는 거리가 여기에 이렇게 가시들이 여기 있나 없나를 보시는 거예요. 아직 연약할 때는 오지 않도록 지켜주시지만 내가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잘 이기고 있는가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길로 왔던 악한 원수마귀가 7길로 쫓겨간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과 기도가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지 않으면요, 근심거리, 염려거리, 여기 아까 잠언 봤죠? 예. 자꾸 영혼이 눈 감게 만들어. 예. 영혼이 눈 감고, 영혼이 귀 막고, 영혼이 입을 막아버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혼이 동상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네킹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역사가 자꾸 눈꺼풀을 무겁게 하고, 예.
자꾸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감정 속에 끌려가게 만들고,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누가 옳다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서 다니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일어나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시고, 시험거리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가기도 하고, 왜? 악한 영이 와서 보고, 여긴 못 들어가겠네. 말씀과 기도로 아주 단단히 무장되어 있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가 지켜주시네. 안 되겠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충만으로 일어나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더 기도해야 되는데 현재 구역 예배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도